여러분, 구원의 문턱은 얼마나 높을까요? 도대체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통과할 수 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많은 이들은 구포자, 구원 포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문턱이 너무나도 높은 까닭입니다. 하여 다음의 내용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하나는 해묵은 오해를 푸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아 보는 것입니다. 이를 설명드린 후 말씀을 들여다볼까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오래된 해묵은 오해는 바로 바리사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처럼 바리사이들은 하시디 곧 경건주의라고 해요. 유대교 역사에서 엄청난 혁명을 일으킨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유대교가 유대교인 이유, 동시에 경전과 율법을 간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공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 때문에 매도를 당해서 그렇지 사실 그들은 종교개혁의 원천이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도 여기 갖다 대지도 못합니다. 세상 모든 기독교의 종교개혁과 새신의 원천도 바로 이 바리사이의 혁명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이 언제나 그러했듯이, 또한 그러하듯이, 나아가 그러할 것이듯이 이 새신의 바람도 결국 타락, 부정, 이기심과 인간의 나약한 본성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가장 밑바닥을 치고 있을 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아니, 그리스도께서 그 시대를 선택했다는 것이 맞겠네요. 하여 그분으로부터 엄청난 철퇴를 맞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정신은 랍비들이 말하는 바 영원히 빛나는 보석을 그 안에 간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이 바리사이의 혁명의 위대함은 천국 문을 낮추었다는 데 있습니다. 기준을 만들었으니까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매뉴얼을 만들었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하여 모든 사람이 너무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낮추었다는 것은 영원히 빛나는 보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 중 누가 우리 스스로가 천국 문을 쉽게 넘나들 수 있는 자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희망을 주었습니다. 어떤 희망입니까? 그대가 율법만 준수한다면 천국에 들어가고도 충분히 남습니다. 라는 희망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이성적이고 합리적 신앙의 기준입니까? 하여 이 기준을 설명하고 해석해주는 탈무드 문학이 발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가 또 발생하고 말았네요. 그들이 초창기 율법 해석자들의 철학, 곧 그들의 위대한 사상의 핵심을 잊어버리고 율법의 정신을 율법의 규정으로 바꾸어 놓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을 준수한다면 이라는 이 좋은 긍정문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라는 그 나쁜 부정문으로 바꾸어버린 것이죠. 결국 율법의 규정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아예 들어갈 수조차 없게 만들어버렸고요. 쉽게 낮춘 천국문을 반대로 가장 어렵게 바꾸어 놓고 말았습니다. 재미나지 않습니까? 인간사가 이렇습니다. 가장 쉬운 것도 가장 어려운 것으로 바꾸는 이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인간사네요. 어쨌든 예수님은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자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그들의 문을 다 꿰부수고 당신은 새로운 문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여다볼까요? 오늘 일독서는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방민족, 특히 띠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띠로와 시돈은 지중해 동부 끝자락 해상 무역 도시입니다. 무역으로 강력한 도시 체제를 갖추고 있었어요.
세금도 많이 거쳐서 왕은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만약 띠로 왕이 지세포 본당을 방문해서 겸손과 순종이라는 글귀를 보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아니면 마산계곡에서 가장 겸손한 전신부라도 만났더라면 교만해지는 일은 없었을 텐데요. 그는 한없이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부자였거든요. 하여 그는 할례받지 않는 자의 죽음이라는 치욕적 종말을 경고받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국가가 강성해지면서 혹은 부유하게 되면서 망국으로 치닫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람이든 국가든 항상 겸손해야 하겠네요. 그런데 보십시오. 시작은 부자였는데 결과는 가난이 아닌 겸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어린아이가 아닌가요? 이 모습은 그대로 복음에 투영되고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 곧 재물에 대하여 자유로운 자의 모습으로서의 겸손이 똑같이 말해지고 있거든요. 복음은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라는 강력한 말씀으로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 메시지를 전하려다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지요. 대개의 경우 부정적인 이미지로 남아있는 이 현상은 복음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때문에 많은 이들이 부자를 거의 단죄하다시피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루카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부자와 라자로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부자는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더욱이 가난하고 가련한 라자로와 비교되는 바람에 그 자체만으로 인민재판의 피고석에 앉게 되거든요. 그리고 얼굴에 돌을 맞아 피투성이가 될 때 비로소 세상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라 생각하게끔 이릅니다. 루카는 부자에게 무슨 원한이 이토록 쌓였을까요? 루카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 역시 부자 청년의 비유를 들면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고 하거든요. 오늘 마테오도 똑같고요. 모든 복음서가 한결같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천국의 문턱이 얼마나 높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바리사이는 천국의 문턱을 율법을 준수하기만 한다면, 율법의 정신을 깨닫기만 한다면으로 낮추었고요. 예언자는 겸손하기만 한다면으로 낮추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맥락으로 주님께서는 재물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된다면으로 바꿔주고 있네요. 만약 그렇다면 저의 이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말씀이었기를 빕니다. 천국의 문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 곧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고 통과할 수 있을 만큼의 높이라는 것. 천국의 열쇠가 놀랍게도 겸손과 자유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